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쪽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다 그쳤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뭉쳐서 무엇을 세우려 하는가? 우리가 뭉쳐서 무엇을 세우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참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은혜 받는 책이 한 권 있다면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만 이렇게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죽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을 잘 보면 내가 죄를 죽이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죠? 내가 죄를 멀리하려고 내가 죄를 죽이기 위해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또 한 주간을 살면서 그 죄성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멀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죄악이 관영함을 통해서 노아로 그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즉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많고 믿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았으면 좀 인간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6장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동일하게 그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언어는 뭐냐면 언어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내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도 합니다. 근데 말은 뭐냐면 말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내가 행동하게 되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가 있고 말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언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셈족의 언어인 히브리어 이 언어를 다들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수백만의 수천만의 백성들이 있지만 한 언어로 서로 소통하며 한 언어로 서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 낳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저녁에 이유 없이 울지 않습니까? 왜 울지?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안타까움 뭡니까? 말 좀 해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말을 하면 아,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가 힘들구나, 소통이 되니까 뭐 아이 양육하는 거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늘 잊지 않고 했습니다. 그 중에 배우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말이 통할 수 있는,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 아내 잘 알지 않습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서로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였던 건 뭐냐면 하나님 하나만 덧붙인다면 동갑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상을 만나도 연하를 만나도 제가 대화하거나 세대가 다르면 참 많이 힘든 사람이니 하나님께 동갑을 만나게 한다면 하나님 서로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배우자, 딱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도 28년 이렇게 넘게 살지만 감사하게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가 소통할 때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합니다. 저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는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일방적인 저의 기쁨입니다. 사람과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와 말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 언어 속에 살아가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합니다. 굳이 장소인 동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 설교할 때 가인과 아벨, 즉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창세기 11장에 이에 그들이, 언어가 하나 된 그들, 인간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한 뉘앙스는 그들이 점점 언어가 하나이지만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 말이 잘 통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데 그들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옆에 있는 나라, 즉 노아의 방주를 지은 아라랏산, 그 산이 바로 시날 평지가 아래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근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거의. 근데 나중에 다 심판받아서 노아의 후손들이 됐습니다. 지난주 제가 노아 설교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행위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행위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몸부림 쳤던 게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0년만 지나도 인구가 수백만, 수천 명이 됩니다. 수천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있는데 여전히 노아의 의인을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도 뭐예요? 그들이 가인이라는 후손과 똑같이 동방으로 하나님을 멀리 가고, 또 그들이 가인이 벌을 받았다는 게 나그네로 산다라고 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거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류한다는 게 굉장히 기쁨이죠. 그동안 나그네로 늘 살아가다가 무언가 거류할 땅을 만났다는 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아라랏산, 그 시날 평지 그 위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지 말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 시날 평지 그곳에 있자라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니까 모두가 다 찬성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찬성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벽돌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주로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돌로 집을 쌓으며 그 돌로 집을 쌓을 때 무너지면 동굴에서 자든지 나무에서 이렇게 생활하든지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벽돌을 하나 쌓아가는 거죠. 근데 벽돌만 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역청을 바릅니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그들이
벽돌로 집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요, 기술의 발달입니다. 엄청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들이 4절에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잘 보세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가 관계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제 거류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좋은 겁니다. 도시를 만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를 만드는 동기가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드는 동기가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조금 더 높은 건물에 내가 짓기를 원하고, 조금 더 높은 건물에 내가 근무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높은 집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 이런 마음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즉 내가 사람의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벨이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기술 안에서 탑을 쌓고 건설하며 도시를 만드는데 그쳐야 되는데, 그들이 하늘에 닿도록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4절에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인정을 받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여전히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마음이 여전히 창세기 11장에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됐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시 만들자, 오케이. 하늘에 닿게 하자, 오케이. 우리 이름을 내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오케이. 모든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듯 그들의 마음도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건들지 못해라고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서 넘어졌는데, 야 봐라 너가 믿음이 없어, 그래,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순서가 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나 또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도 죄인이요, 여전히 나도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뭉쳐 있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닌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절대 우리 가족만, 또 우리 교회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 남을 짓밟는 그런 마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우리 가족만 귀하지만 남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 주인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딱 이거 아닙니까? 절대 진리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게 선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게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합니다. 그 마음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아닙니까? 철저히 자기의 이름과 철저히 자기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 흩어지지 말자고 했을 때 그들이 이름만 내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라고만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묵상하다 보면 그들이 나그네였잖아요. 그 나그네다 보니까 그들이 안전하길 원하고 좀 안정되길 원하고 좀 무언가 이제 정착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를 보고 자, 이곳에 우리가 이제 정착하자. 자, 이곳에 우리가 보호를 받자, 안전하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것, 차를 사는 것,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쓰는 것,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장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머무르는 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나만 주인 되어 내가 좋은 걸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즉 나의 보호와 나의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이게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버릴 때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충고,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충고, 좋은 선생, 이 정도로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어의 말은 축복이었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 레벨로 올라가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말과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말과 언어가 저주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뭉친다라는 것입니다. 뭉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건 뭉치는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뭉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2부 예배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교인들이 뭉치지 않았습니까? 이 뭉치는 게 나쁜 것입니까? 다락방으로 또 뭉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같이 훈련받고 뭉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오늘 또 축구한다고 합니다. 축구 모임으로 뭉치는 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뭉치는 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왜 뭉치는가입니다. 왜 뭉치는가예요. 만약에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의 이름만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해서 세상에 관심 없고 도시에 관심 없고 그냥 우리 교회로만이 뭉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중심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교회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멈춰진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된 건물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흉물스럽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뭉치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뭉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온전히 우리의 이름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만, 그걸 가지고 내 삶의 주인 내가 되어 살아간다면 흉물된 건물과 어떤 다름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된다면 거미줄 투성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축구하는데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밥 먹고 우리만 교제하고 그런 모임으로만 만족해 버린다면 세상의 조기 축구회가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축구 모임을 통해 함께 신앙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축구하지 말고 선교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뭉치는 동기와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뭉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가 선포되는 귀한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흉물로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흉가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쏙 빠져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기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5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문맥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의 상황을 잘 모르니 내려와서 보려고 하시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는 분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상황을 모르니 내가 내려가서 봐야겠다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면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죄의 영향력 아닙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자기들이 주인 되려 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끊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학자는 7,000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바벨탑 지을 때 망치 달라 하니 물을 주고 물 달라 하니 망치를 주니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모입니까? 서로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 거죠.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기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 모여서 흩어지다 보니까 뭘 하길 그쳤다고요?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레벨로 가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현철아, 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처럼 내 삶을 혼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근심과 염려로, 때로는 행복으로, 여러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혼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상황이 혼잡한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이름을 내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구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즉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가 주인처럼 살았잖아. 그동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말씀은 충고로만 듣고 너가 경험한 것들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모습으로 살았잖아.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혼잡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혼잡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를 혼잡하게 합니다. 이것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고난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노아처럼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몸부림을 향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내가 의인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행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지려고 믿습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좀 더 도덕적이 돼야지, 내가 좀 윤리적이 돼야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에 제가 특세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이미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룩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지, 자꾸 거룩해지려고 착해지려고 윤리적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서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서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서 다락방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 존재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즉 순종의 동기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걸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가지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를 자녀 삼고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연약함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종의 동기가,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순종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레벨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벨탑 쌓는 것을 그만둡니다. 이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하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왜 은혜인지를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보게 하십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너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신약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눈먼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눈이 멀었냐,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어, 무슨 업보가 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태어나면서 이런 눈이 멀어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눈먼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해서 저런 벌을 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벌을 받은 게 아니다. 벌을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감사해서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내 앞이 깜깜하고 터널을 지나는 이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여 물질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돈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하면서 첫 번째 설교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라. 돈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그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철저히 돈 앞에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철저히 돈 앞에 내 시간을 희생합니다. 철저히 돈 앞에 내 자녀를 희생시킵니다. 철저히 돈 앞에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목사의 이름만 높이고 건물만 짓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희생하라고 합니다. 과연 그게 희생일까요? 과연 그게 헌신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희생한다면 그 희생이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의 아픔이라면 정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돈을 다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월급 한 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같지만, 아니 넘치지만 하나님 이 물질을 한 달 동안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그 물질은요, 나에게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물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물질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이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희생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셔서 이미 구원의 완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나를 노예처럼 삼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자유와 기쁨 가운데 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야, 뭉치지 마. 좀 흩어져. 창세기 내가 너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을 좀 감당하고 흩어져라.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다락방, 훈련, 또 클러버라든지 여러 많은 모임들, 이런 모임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이기만 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였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또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또 이웃을 만나면 이웃을 섬기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직장에서 직장을 섬기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흩어져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만 모이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쏙 빼서, 야, 목사님 들었지? 목사님이 흩어지래. 그래서 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수요일날 새벽 예배 얼마든지 내가 피곤하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그건 자기 중심 아닙니까?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은 내가 그냥 다 난도질해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이건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버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레벨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삶이 스트레스가 넘치는지 몰라요. 왜 너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 왜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안 해? 내 기준이 이건데 너는 왜 희생하지 않아? 왜 나만 희생해? 왜 나만 그래?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너무나 삶이 피폐한 거예요. 너무나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한 거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또 흩어지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라. 이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는 이유입니다. 현철아, 너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언어를 혼잡게 하셨는데 또 언어를 하나 되게 만드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었는데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른 언어들. 근데 사도행전 2장 6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언이라고요? 2장 6절 8절에 보니까 난곳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난곳 방언은 뭐냐면 내 나라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말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몇 개 나라에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갔는데요. 그 나라 언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워낙 민족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민족의 말까지 내가 배우는 게 참 힘듭니다.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가는데 그들에게 뜨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따갈로그로 말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말이 그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의 말이 내 말에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씩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할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도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아들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갔는데 할머니가 한국말만 하지 미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가 답답한 것입니다. 아들이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엄마 밖에 좀 나가서 그래도 좀 다니고 좀 해. 근데 여전히 언어의 소통 때문에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엄마가 안 계셔서 주변을 찾아보는데 어느 한 미국 할머니와 너무 대화를 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미국의 할머니와 서로 이게 대화를 하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은 미국말로 했는데 서로가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아들어서 마켓에 필요한 걸 막 사다 주고 또 자기 필요한 걸 내가 막 사다 주고 서로가 막 소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한국말을 하고 미국말 못 알아들어도 서로가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서로가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서로가 배려하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베드로 안에서 들었던 말씀이 각 나라 말 난곳 방언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을 이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도가 순교해 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도 돌에 맞을까봐, 나도 죽을까봐 이 고난이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점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모양새는 고난 때문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돌멩이 맞기 싫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나는 돌멩이 맞기 싫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서 뭉쳐서 머물러만 있지 말고 뭉쳐서 머문 다음에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지 말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라는 게 뭐죠? 여러분의 뭔가 기적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축복했다, 뭘 뭐 고쳤다,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셨던 일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일,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일, 여전히 내가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오늘과 기쁨을 얻는 그 놀라운 고백, 이런 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돈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보다 작은 차를 타고, 그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살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돈은요 세상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돈은 뺏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뺏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유일한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는 그 문제의 끝을 모르지만 이미 끝을 알고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정말 힘들지만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웬만하면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신방도 가고 싶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싶고. 왜요? 전부 담임 목사 이름만 높여주거든요. 목사님 이곳에 앉으십시오, 목사님 더 좋은 거 갖다 주시고, 목사님 막 대접해주고, 목사님 전 이런 데만 있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웃들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 막 어떤 동호회 모임 가가지고 어떤 동호회 모임에서 같이 하자, 이게 정말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자리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목사라고 밝히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입니다. 제가 그럽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목사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목사를 아십니까? 그렇지 않는 교회를 아십니까? 감히 말씀하지만 더원사랑의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더원사랑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아니어도, 건강이 아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그 사실, 저는 그 사실 앞에 정말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크지도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꼴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한 주간에 흩어져 사는 삶이 내 이름만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늘의 땅을, 하늘의 건물을 닿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 동기가 뭔지, 그 동기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함께 뭉쳐서 모이는데 덩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서 덩어리만 커지고, 건물만 커지고, 아이들만 많아지고, 그러면서 덩어리로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덩어리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비전 안에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공동체라는 그런 정체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한 사람을 가르칠지라도 내가 진액을 쏟아내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덩어리로 본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 적당히 하자. 야, 오늘 이만 끝내자. 야, 나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자. 이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할 때 안압이 높아져서 눈이 뻘개가지고 정말 이러다가 내일 설교 못하는 게 아니야?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육자 시키면 되겠지, 나는 좀 하루 쉬면 되겠지, 이런 마음들 저도 쏙 들어옵니다. 쏙 들어와요.
정말 틈 타는 조금의 기회를 주면 그 틈 타는 것들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할 때 작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큰 시험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합니다. 여보, 자, 금요일날 이런 일이 있지, 우리 대비해야 돼. 자, 준비해. 큰 일은 뭔가 준비합니다. 근데 작은 일은요, 모두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하는 일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우리의 틈타는 일상생활의 그 일들을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덩어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중심인, 그래도 흩어져서 좀 가정, 직장, 이웃, 좀 안 믿는 사람과 동호회도 좀 들어가시고요. 좀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뭐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차문화 뭐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처음부터 막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막 예수 믿어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녹아지면 필요가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겠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이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때 조용히 그냥 그 사람 손 한 번 잡아주면 되고요. 그 사람 필요한 게 있으면 조용히 그냥 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VIP 한 명 정도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초청할 수 있다면 다락방으로, 또 축구 모임으로, 또 어떤 모임이든 좀 초대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좀 듣게 해서 이번 한 가을이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번 한 주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이번 한 주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가슴에 손을 올린 이 손이 바로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